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옥순 권사님의 모친 되시며 고은석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정영여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평택 장례문화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장례 절차는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뵐 수밖에 없는 곤고한 시절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어조가 달라지는 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자행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타락한 것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이방의 열국들을 향해 예언자의 엄중한 규탄의 말씀들을 담고 있으니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자 그것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선택된 강대국들은 태생부터가 오만하고 잔혹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다시 보내어 이제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매우 비참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들보다 가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이러한 존재들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일하셔서 그들에게서 잔혹한 과거가 남겼던 슬픔과 비통함을 이제 잊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리십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이 그동안 잊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나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그들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잊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공급하고자 애쓸 때에 이 불신앙에 의하여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욕망은 인간을 이끌어 우상숭배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간을 몰아서 양식과 안전과 안락함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게 만들고 그래서 그 찾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 매달아 놓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욕망은 인간이 스스로 붙잡은 그것들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니 바로 이것이 우상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떠나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우상 숭배 또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종교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온갖 이유를 둘러댄다 하여도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이 돈을 얻는 일뿐이면 그것은 돈을 향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환경의 안락함을 유지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힘 없는 사람의 목줄을 거머쥐고 그 밥줄을 거머쥐고 그것으로 권력을 만들어 그 사람을 내게 복종시키면 그것은 힘을 향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민감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감수성을 얻는 일보다 나의 뜻을 주님의 크신 뜻에 포함시키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보다 종교적인 열광이나 만족이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모두가
허탄한 것들입니다. 죽은 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고 우리가 쓸 것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니 이러한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다 허탄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배를 채워보고자 하는 부질없고 덧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그저 자기 배를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부질없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손의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언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불평할 그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반석, 물이 샘솟는 그 반석이 바로 당신 자신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반석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불어넣으신 그분의 숨결과 그가 만지신 그분의 손길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미워하였고 타인을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고 내가 타인에게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찬탄의 대상이 되고는 싶었으나 정작 우리의 이웃을 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볼모로 잡고 힘없는 이의 밥줄을 볼모로 잡고 나의 양식을 불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악이 이만큼 자라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방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엔 외면해 왔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 모든 일을 자행함으로써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뒤집어 쓴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우리의 말과 달리 사실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섬길 유일한 참 신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모든 곤고함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때를 참아내셨듯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복속함으로 지금의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날을 희망하며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나무 토막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으로 그동안 섬겨왔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깊은 허기에 굶주리게 되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섬겨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 물이 샘솟는 다른 반석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 자신의 작은 뜻을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곤고한 시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